안녕하십니까. 성경 인물 탐구의 마이크윤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노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 노아 방주로 유명한 이 노아에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함께 떠나보시죠. 뿅! 자, 성경 인물 탐구 5번째 시간 노아입니다. 가보시죠. 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아의 특별한 외모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노아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하얗고 그 다음에 피부가 하얗고 눈에서 빛이 막 쫙 뿜어져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노아의 아빠인 라멕이 에덴 동산의 근처에 가서 에녹한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에녹이 이 노아란 아이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와서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하고서는 이 아이가 우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는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부터 좀 특별한 뭔가 범상치 않은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 노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평가고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라멕이 노아를 이름하면서 이름이 노아라 하리니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다시 말하면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노아라는 뜻에는 그래서 쉬게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아들이 우리를 쉬게 하겠다. 그랬는데 아마 이 성경 구절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짓느라고 수고하는 우리를 쉬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이 노아가 농사기구를 발명했다. 농기구를 발명한 최초의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이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노아가 태어날 때부터 외모가 금발에 막 날리고 눈에서 빛이 나고 무슨 피부가 하얗고 완전히 무슨 천사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다. 아주 범상치 않은 인물. 뭐 옛날에 우리나라 전설에 나오는 그런 인물처럼요. 알에서 태어났다든지 뭐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탄생이 비범하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노아가 땅을 그냥 별 도구 없이 돌이나 손으로 이 농사를 짓는 그 부모 세대들에 비해서 제대로 된 농기구를 발명해서 효과적으로 농사를 짓고 잉여 생산물을 거두어서 이제는 조금은 먹고 사는데 농사하는데 들이는 힘을 좀 비축해서 좀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라는 이름이 이 사람이 우리를 쉬게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노아가 어떻게 120년 동안 복음 전도만 했을까? 아마 노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발명을 많이 해가지고 그 세금, 거기 권리금을 받아가지고 생긴 좀 자금으로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아람 문화에도 그렇고요. 그 유대 전성에도 그렇고 노아가 사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싶었대요. 그 혹시 재림을 믿는 사람들 중에 혹은 세상이 이제 곧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실 테니까 혹은 세상이 곧 망할 것 같으니까 결혼은 무슨 결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세상 끝을 맞이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달래가지고 야 노아야 네가 결혼을 안 하고 네가 자녀가 없으면 세상이 멸망한 뒤에 인간의 그 씨앗을 누가 퍼뜨리냐. 그래서 결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자, 노아가 홍수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했을까? 시간이 120년 이상 준비를 했기 때문에 노아는 그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세달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제가 중동에서 선교사를 할 때 레바논에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고 그 산에 한 2번 간 적이 있는데 레바논 산에 가면은 세달 트리라고 해서 그 백향목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전나무 같다고 해야 될까? 소나무 같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쭉쭉 뻗고 가지가 옆으로 넓게 펴진 멋있는 그런 그 나무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그 나무를 수십 년 동안 재배를 한 거죠. 12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배를 졌기 때문에 아마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재배해서 그 나무를 다시 베가지고 이제 배를 지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요거는 그 무슬림 문헌, 아랍 문헌에 나온 얘기인데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내려와서 이 홍수에 대비해서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인간이 먹을 게 부족해서 육식을 하게 될 것을 대비해서 약초를 다루는 법과 향신료를 재배하는 법을 천사가 노아한테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죠. 농사기구를 발명한 사람이고 또 배를 만들고 배를 짓기 위해서 나무를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약초와 향신료 같은 것도 다룰 줄 아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게 이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속에 노아라는 인물에 대한 그런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랍 문헌에 나와 있는 독특한 얘기들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아랍 문헌에 보면 이 노아가 결혼을 했는데 둘째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부인에게서도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둘째 부인과 아들은 첫째 부인과 세 아들과 달리 악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노아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마치 롯처럼 그리고 롯의 처처럼 홍수가 내리자 방주에 타지 않고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됐다.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노아가 홍수 이후에 오히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홍수 이후에 술 먹고 취해서 뭐 추태를 부리고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 이유가 그런 그 가족을 잃은 트라우마, 자신이 잘못해서 가족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상처가 남아가지고 그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포도나무를 몰래 재배한 것도 뭐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무슬림 사람들은 이 노아의 이야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와 병치시켜서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또 두 번째 재밌는 것은 그 돼지하고 그 고양이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직접 창조하신 게 아니라 노아 방주 안에 있을 때 그 음식물 쓰레기나 그런 오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돼지를 만드셨고 쥐가 들끓는 걸 대비해서 고양이를 만드셨다. 그래서 돼지와 고양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짐승들의 위생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짐승들이다. 이러한 전설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다 믿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재밌는 얘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노아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문헌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노아가 그때 당시 어떻게 준비됐고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인식이 됐고 또 노아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가족을 꾸리고 또 상처를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녹, 노아, 아담 이런 사람들이 먼 시대에 저 너머의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피부로 와닿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그 이야기의 메시지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만한 이야기라는 거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더 재밌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바이바이.